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로마 군병들은 잔인하게도 그들이 가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던 거죠. 그리고 저녁에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에 대해서 그 허락을 했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57절과 58절 한번 보십시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또 정성스럽게 향품을 발라드리고 세마포로 감싼 후에 자신이 마련해둔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 세무덤의 안장에 드렸던 것입니다. 59절과 6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세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기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일찍이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서 그분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 들었던 것입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인데요. 19장 39절과 40절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것은 사실 당시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예수님과 함께 사로잡히거나 혹은 큰 고난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렇게 위험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따라서 똑같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면 그들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힌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당면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개의치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 주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신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상처로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분의 몸을 깨끗하게, 직접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향품을 발라드리고 세마포로 감싸서 세무덤에 안장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일들은 이렇게 그 시신을 취하여서 염을 하고 세마포로 감싸고 또 매장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당시 노예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꺼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런 일들은 노예들이나 하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위직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부자였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런 일들을 직접 했다는 거죠. 종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직접 행했습니다. 즉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일이라면 나의 체면이 깎이는 것 정도는 나에게 아무런 그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줄까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했던,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 일 자체로 신변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사실 종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또 향을 발라드리고 세마포 옷으로 닦는 그 그런 수고들을 직접 했던 거죠. 감당했던 거죠. 즉 이들에겐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회적인 안전이나 혹은 지위나 체면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보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존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정도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아니셨다면 이들은 결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지는 위험을 감수했고요. 또 당시 노예가 하던 일들, 그렇게 시신을 취하여 닦고 또 염하고 장례를 치르는 이 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물론 당시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따라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이제 믿었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었는데 그들 또한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믿음, 이런 그들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이런 용감한 행동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분을 위해 희생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은 깨닫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보다 그들보다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그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일이었던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고요.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심으로 그분의 안전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이루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즉 그분이 영원토록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주를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영광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주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정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명예와 또 자존심을 정말 개의치 아니하고 아낌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니고데모보다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더욱 주를 위해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우리는 영원토록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영원토록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